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성도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분들께 또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음식은 누구를 위해서 먹으라고 했나요? 그런 말 잘 모르십니까? 옷은 누구를 위해서 입고요? 옷은 남을 위해서 입고 음식은 자기를 위해서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보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 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목적이 분명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한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후에 되어진 일을 소개해 줍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나눈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하면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이 8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이 창세기에는 4가지 큰 사건 그리고 4명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다뤄준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4가지 중요한 사건 4가지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 가운데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했죠. 우리 신앙의 기초는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성경의 뒷부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맞지도 않는 말에 우리가 뒤에 것을 더 살펴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속에서 창조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타락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물로 심판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홍수 사건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홍수 사건 이후에 집단적인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이삭이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그랬는데 그 형 에서에게로 이게 장자권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둘째였던 이 차자로 태어난 야곱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사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오면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의 시작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나중에 이들을 핍박하게 되고 종으로 전락하게 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라를 통해서 종료 70주가 있는 엘림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샘물을 터쳐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그것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런데 이것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 우리도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 샘물을 터쳐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오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부르시지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길 원하는데, 그래서 계약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다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우레와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십계명을 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두려워 떨게 됩니다. 혹시 그 음성 듣다가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모세에게 탄원을 하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당신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호렙산에 올라간 다음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죠. 여러분, 우리는 보면 이게 기다리는 일에 익숙치 않아서 조금 기다려보다가 아니면 금방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모세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데, 그 율례와 법도는 주로 성막을 짓는 일에 관한 규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증거궤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등대는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은 어떻게 만들고, 그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섬기며 등등 해서 모든 계명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10계명 돌판을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셔서 모세에게 들려주었는데,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산 아래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에게 말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모세,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 아론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우상을 만들라고,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게 되지요. 그래서 아론은 이제 금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오라고 하고, 백성들이 모아오니까 그것을 갖다가 불에 이렇게 달구어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뒤에 또 말하기를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면 인도하여 낸 신이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면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신앙도 같이 비교해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만든 분을 섬겨요. 내가 만든 신은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 신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비슷해 보여도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가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투정을 부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일로 상당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자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다 나왔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다니면서 진중해서 너희 형제들을 죽여라, 칼로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좀 풀어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명한 것인데, 그런데 그 일 가지고도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풀어지질 못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곱고 악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백성은 목이 곱고 악한 백성이므로 내가 그냥 싸그리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만들고 한 국가를 세우도록 하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좋아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산 앞에서 다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죽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내가 가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으마. 아니, 하나님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가게는 하시지만 그러나 함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요, 가다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발해가지고 그 진노하심을 참지 못해서 다 멸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기껏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저도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처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자기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였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손에 문둥병이 발했다가 없어지게도 하시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아마 가라. 그래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주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고 하면 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복은요, 가나안까지 가는 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는 나무인 이유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나무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되고 이런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은 결국은 가보면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기 보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아십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혹시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은 잊을지라도 내 이름을 내 오른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그 손바닥을 보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함께 아마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러자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그러면 직접 보이는 어떤 약속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직접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당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요즘 우리가 찬양을 즐겨 부르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냥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보면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은요, 열재앙을 통해서 한 나라를 다 쓸어버릴 만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진노하심으로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담대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어려운 일을 좀 해결을 보려고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찾아가서 제 사정을 말하고 꼭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꼭 좀 도와주십시오. 막 간청을 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알았다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 말 듣고 그냥 집에 가서 기다려도 되지만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게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각서를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그 사람이 상당히 무례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도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대로 허락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성경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고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보았고, 문둥병이 됐던 것도 보았고, 그리고 열재앙도 보았고, 손을 내밀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이 반석을 칠 때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하는 거죠.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건지 안 주시겠다는 건지. 근데 전체 문맥을 보면 모세 너는 은혜 베풀 만한 사람이고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시행하마.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지만 두 반석 사이에 모세를 세워두고 손으로 가리우고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두면 내가 내 뒷모습을 보리라. 그래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여러 가지 많지요.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 그런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만나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이 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나가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완전히 쓸어버리려고도 하셨지만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모세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이 중보기도가 참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래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친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그 기도할 때 참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는 어떻게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새롭게 보여졌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모세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고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 감당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간다고 하시니까 모세는 당황했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이 위에 올라가면 레이크 엘시노라고 하는 지역에 조그만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 10명 정도 되셨었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원아웃 포토샵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집을 신방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았더니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왠지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물론 성도님의 가정을,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은 주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들이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기도가 좀 더 잘 되실 거라고. 여러분, 전쟁도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하듯이 기도하는 일도요, 때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명분이 확실하면 기도가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열망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이것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싶고 이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명분이 확실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일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이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인 이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 중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줄줄이 계속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약속한 것을 변혁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을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하고는 먼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역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들이나 그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붙들리게 됐는데, 참 그 한국이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좌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보면 결국 내용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그 사연들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에도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만 하시면, 그분이 함께만 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에서, 사실 광야의 삶은요 3일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요, 그리고 불볕 더위에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의 샘물을 마시우게 하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사막의 추운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한 온기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도 함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변질될 수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한 백성이구만. 그런데 우리 속에도 다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좀 더 확신 있는, 자신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